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사 특전사령부 우리 부대에서 이렇게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구호와 다짐과 외침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안 되면 되는 거 하지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 되니까 세상 바라보고 안 되니까 또 세상에서 내가 잘 될 것을 찾고 이러한 두 마음에 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런지 우리가 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 내가 무엇으로 승부를 할까? 안 될 때 나는 무엇으로 내가 나아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안 되면 주님께로 향하자. 네, 계속 아멘 하면 나올 수 있는 말 만들 수 있지만 안 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땅의 분배가 오늘에서야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땅은 야곱의 아들 12명의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만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땅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땅만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업,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의 유산, 재물, 보물 모든 것들이 땅의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업의 이들에게 약속의 땅을 이제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출애굽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배를 위해서. 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백성들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예배를 그 땅에서 예배로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이며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간에서 말씀을 적용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기업이요, 그리고 우리의 직장도 기업이요, 사업터도 기업이요, 모든 나에게 소유한 여러 가지의 재물들과 모습들이 기업일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에게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더하여 주셨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 요구해야겠죠. 나 이것 위해서, 예배 위해서요, 영광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주변에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요셉의 두 아들들 중에 1절을 보십시오.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가 상속으로 나타나는데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므낫세는 야곱의 손주예요. 아들이 아닙니다. 레위 자손은 분깃이 없고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요셉 그리고 요셉 외에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빠지고 요셉의 손주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 그 므낫세에 대한 땅 분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다. 또 그 장자는 마길이었다. 그 마길에 있어서는 또 길르앗이라고 하는 또 아들이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대, 2대, 3대에 대한 후손들이 나오다가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므낫세 지파에 속한 또 후손들이 쭉 이렇게 형제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제가 빨간색 쳐놨죠.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6명의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헤벨 가문에 오늘 쭉 내려가다 보니까 남자의 대가 끊기더라는 것입니다. 슬로브핫 헤벨에서 이제 밑으로 슬로브핫이 있었는데 3절을 보십시오. 슬로브핫이 자녀를 낳았는데 웬거나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3절 보시고 3절 있죠? 낳았는데 말라 그리고 또 누구예요?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다 딸들인 거예요. 딸 부잣집인 것이죠. 여러분 딸 5명 있는 집 보신 분
아, 저 여기 앞에 있네. 그럼 그 중에 누구예요? 말라신가요? 자, 말라가 첫째였는데요. 저 너무 부러워요. 제가 저 주변에 딸 넷까지 봤는데 제 집사님 몰랐었네요. 네, 딸 부잣집이네요. 네. 근데 지금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6명의 여성, 5명의 여성들에게는 이제 땅의 분기시 기업이 분배되지 않는 상황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원칙과 법칙과 규정이 여자들에게는 기업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슬로보아스의 가문은 이제 사라질 것인가? 우리 가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러한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같이 차분히 제가 하반절만 기록해 놨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기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들이 준비가 될 수 있었을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에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 5명의 여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은 광야의 1세대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고 이제는 그 2세대 다음 세대들만 남았는데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몇 명인지, 남자는 몇 명인지 여자는 몇 명인지 이것들을 이제 모세가 인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쭉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래 약속의 땅에 가면 이제 땅을 너희에게 이렇게 허락할 거야. 제비를 뽑아서 너희에게는 이렇게 땅을 허락할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므낫세 지파의 마길의 후손들의 쭉쭉쭉 헤벨의 후손의 슬로브 핫을 딱 보니까 이제 그 밑에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땅 안 줘도 되겠구나 하면서 돌아서려 하는데 이 여성들 중 아마 이제 말라가 첫째였을 거예요. 말라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 앞에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릴 기회를 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구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오죠. 말라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4절을 그다음 4절 보시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 중에서 우리를 삭제하십니까? 삭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벗겨지다, 깎아지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신학자들도 추측하고 뭐 저도 생각해 보건대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민족이 어떻게 깎아 내려질 수 있어요? 어떻게 손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고 더 완전해질 것인데 우리를 삭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들어보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그 담대한 믿음과 그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의 발상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여성들 중에서 나의 기업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외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들에게 허락하시는가? 자, 27장 7절 민수기 27장 7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슬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도 참 안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안 되는 상황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은 재산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모든 우리들의 유산, 우리들의 유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목적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인생에서 안 되는 일이나 막막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왜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이 오래 걸릴 것인가?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내가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을까? 말만 그러는 것은 아닐까? 내가 말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과 생각들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또 기가 막히게 저에게 경험 하나를 주셨어요. 어제 제가 진짜 아침 일찍부터 자동차 정비도 하고 목사님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바쁜 중에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말 바빴는데 전화 한 통화 걸려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누구세요? 아, 저는 춥고 배고프고 고시원에서 살고 먹을 밥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 저 밖에 있습니다. 한 1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뭐 고시원에서는 16만 원 주면 잠밖에 못 자고 30만 원 줘야 라면이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디 사세요? 병점 산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경험들 안 해보았겠어요.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전에 교회에서도 이제 행정실에 있으면서 누군가 찾아오면 또 더 달라 그러고 더 도와달라 그러고 계속해서 찾아오고 연락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던 터라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금 내 주머니에 돈 조금이라도 있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제 갈등을 하는 것이죠. 이게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라면과 햇반 사 먹을 정도의 돈만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도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챙겨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나라 한들 이 라면 하나 그리고 그 햇반 하나의 돈을 내가 얘한테 할 수 없겠나 그러면서 제가 계좌번호 주십시오 해가지고 10분 안에 드릴 테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 인력사무소 나가서 하면은 뭐 어떻게 저쩌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사랑 베푼다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끊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막 감사합니다 이제 문자가 왔겠죠. 근데 오늘 또 점심이 돼서 오늘 인력사무소를 갔더니 또 일을 못 구했다. 목사님 차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차비 좀 이렇게 해주고 또 그러시는 거예요. 3-4번이잖아요. 그래서 또 차비를 또 붙여드렸어요.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의 말씀을 또 보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속아주더라도 또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는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통장에는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릇 온 사람 교회라고 제가 딱 찍어가지고 제가 또 붙여드렸어요. 통장에는 계속해서 기록되는 것이죠.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고 있는 것이라고 이러한 경험이 어제 있었고 오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막막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 경험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심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간증을 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저의 가슴을 울리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몸과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 번 경험한 끝에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주특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나 주님 딸이잖아요. 나 주님 아들이잖아요. 나 사람들 도와야 되잖아요. 저도 어제부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좀 부자 교회 됐으면 좋겠다. 왜? 나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베풀 수 있는 것. 근데 이제 교회들이 조금씩 변질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이제 복음과 사랑과 또 이제 그 선교 위에서 헌금을 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가 정말 쓰일 수 있으면 너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어떤 이러한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지난날에 모세가 했던 그 믿음의 행동을 본받아서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 구절 중에 딱 4구절만 출애굽기에서 발견했어요. 요셉이
요셉이란다. 모세가 힘들 때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향하여 손을 폈거든요.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9장 33절의 말씀을 보시죠.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니까 이제 안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보십시오. 읽어보지 마시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자, 그 다음 구절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그리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펴매라고 하는 것은 깨뜨리다랍니다. 깨뜨리다, 기울이다, 그리고 구부리다라고 하는 동사가 쓰인 거예요. 펴다, 펼치다, 향하다.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울이고 구부리고 엎드리고 내 생각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강하신 오른팔이 모세와 함께 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버지에게 들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믿음이 오늘 딸들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안 되는 곳에 자신이 구부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라고 했더니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막막하고 안 되는 일 가운데 무엇이 앞섰을까? 나는 어떠한 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무엇을 향하여 내 몸을 구부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생각을 깨뜨리려 했던가?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잘 점검해 보시면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 되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교회도 안 되는 여러 가지들, 나라와 민족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나라와 민족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열방 어떻게 주를 보게 할 것인가? 모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업을 그리고 이 유지를 어떻게 후손들과 주변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기도의 요청으로 하나님의 응답 듣고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굳건하게 세우며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 기업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갈런지를 잘 보고 배워서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업을 통하여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